네, 이 노래는 이 전설적인 영화 음악가였던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사람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에 이제 가사를 붙였어요. 이 가사를 붙였는데 키아라 페라우라라는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 노래에다 가사를 붙였고요. 여러분 혹시 사라 브라이트만이라고 혹시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잖아요. 파페라 가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라 브라이트만이 불러서 굉장히 화제가 된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넬라 판타지아.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곡이 소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혹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도 이 곡이 등장하기도 하죠. 너무나 유명한 이 노래. 여러분이 딱 들으면 이 노래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노래잖아요, 다들. 근데 이 유명한 노래가 본래는 가사가 없었어요. 가사가 없는 노래입니다. 단지 연주곡일 뿐이었는데요. 이 연주가 바로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입니다. 가브리엘의 오보에. 우리가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연주곡. 이 곡은요 1986년도에 개봉한 영화의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바로 미션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이죠. 혹시 보신 사람 있습니까? 많이 보셨죠? 이 영화는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그 연주 영상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화 미션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처음 시작되면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한 선교사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원주민들이. 그리고 이 원주민 과란이족이 그 선교사를 폭포에서 떨어뜨립니다. 그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동료 선교사, 선배 선교사가 먼저 갑니다.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가고, 그러나 이 선교사 가브리엘이 이 가라니족의 전도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폭포를 오르는 장면부터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 신부가, 가브리엘 선교사가 또 이렇게 자신의 오보에를 꺼내서 이 연주를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연주를 듣고 이 과라니족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에워싸게 돼요. 그의 오보에를 뺏어다가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과라니족들이 이 가브리엘 선교사의 진심을 알고요,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영화 미션에는 이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등장하는 두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로드리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드리고는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파는 굉장히 악질 인간 사냥꾼, 또 노예상이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요, 언젠가 한 번은 어느 날 자신의 애인과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이 바람피는 걸 목격해버립니다. 너무나 화가 났던 이 로드리고가 자신의 친동생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로드리고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죠. 너무나 죄책감에 휩싸이고 또 모든 곡기를 끊어버릴 정도로 자신의 그냥 목숨을 다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게 되죠. 근데 이런 로드리고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가브리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 그를 설득하고 그가 이제 참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 참회의 길을 걷는 이 장면이 또한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함께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저 시간이 지나면 가는 순간 가까이 해라. 좋아요. 해가 되고. Kino para? Tiga apa pun.
Mă calma de unde o da.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말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갑옷, 그건 바로 이 과란이족을 잡을 때 썼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메고 절벽을 오릅니다. 폭포를 올라가요. 그리고 그가 과란이족에게 다가갔을 때 과란이족들은 그를 해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그에게 묶여있던 무기들, 그에게 묶여있던 죄짐을 벗겨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로드리고는 이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 사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이들은 힘을 합쳐서 이 과란이족이 있는 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그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하고자 애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이 회복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너무나 무수히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동시에 또 세상의 역사는 함께 굴러가게 됨을 보게 되죠.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저 두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1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유럽과 그리고 유럽이 행했던 그런 정복 전쟁들, 식민지를 탈환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이 두 강대국이 이 과란이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도 사람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저 얼마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할까라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만이 가득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곤욕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 과란이족이 떠나가기를, 그곳에 세워진 성교회가 없어지기를 그렇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시련이 닥친 것이죠. 근데 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먼저 가브리엘 신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드리고는 다릅니다. 로드리고는 무기를 듭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함께 맞서 싸우게 됨을 보게 되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가브리엘 신부도 그렇고 로드리고도 그렇고 모두 다 총탄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끝나면서 이 영화의 마지막 그런 자막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둘의 방식은 너무나 달랐지만 그러나 그 땅을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희생은 굉장히 숭고하게 보여집니다. 이들은 죽었지만 이들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과 교회는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영화 말미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그 삶이 있음을 영화를 통해서,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했고 또 힘으로 삼았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그 믿음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이 말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 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곧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 아직 볼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장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더 복된 이유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영화 미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자막으로 끝납니다. 죽은 자의 정신은 산자의 가슴에 남는다.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죽은 자의 정신은 산자의 가슴에 남는다. 전 이 말을 좀 바꿔서요, 죽은 자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신앙인의 가슴에 남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보다 먼저 죽었지만 믿음으로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슴에는 여전히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정신, 곧 죽은 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가슴 속을 울립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산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여전히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산 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하는 이들 중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고요, 또 숭고하게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예술가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먼저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킹 오브 킹스라는 그런 영화죠. 바로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포스터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이 영화는 본래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썼던 예수의 생애라는 이 글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바로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영화는 보지 못했어요. 영화하고 책이 얼마나 다를까 생각하면서 이 책을 사서 바로 읽어보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면요, 사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이 책에 남겨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찰스 디킨스는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글을 책으로 출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 또 가까운 그의 후손들은요, 그 유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출판하지 않아요. 자신들만 보았어요. 왜냐하면 찰스 디킨스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자신이 쓴 이 글을 통해서 조금 더 복음을 쉽게 자신의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굳이 이것을 책으로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후손들이 그걸 잘 지켜나갔는데 또 나중에 그거를 잘 모르는 후손이 이거를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 출간되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찰스 디킨스의 굉장히 대표적인 소설이 있죠. 두 도시 이야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도 아니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죠. 그게 바로 찰스 디킨스의 글입니다. 이런 찰스 디킨스가 썼던 이것들이 굉장히 북미 지역에서요, 이 기생충을 뛰어넘었대요. 영화 기생충의 흥행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고 또 이 영화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에요. 우리나라 감독인데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오늘도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나 좋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영화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디킨스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글, 그가 남긴 정신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영화로 돌아왔고요, 다시 책으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들의 정신은요, 여전히 살아서 숨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바로 이 시대의 찰스 디킨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할 줄 알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슴에 믿음을 남겨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들 되시고 또 그 믿음의 가문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